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짧아서 우리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선 그 두 비유들은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해설이 있었어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친히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 앞선 비유들은 어떤 비유였습니까? 밭에 씨를 사람이 뿌리게 될 때에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 그다음 돌짝밭, 가시밭, 그다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알곡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지만 마침내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비유들이 바로 앞선 두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성격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천국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태도,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비유는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가장 안전한 재물의 보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재산이나 재물들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은행에 어떤 자신의 재화를 저장해 두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금리가 이제 꽤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과외 받을 때 이제 과외를 잠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1억 원 정도를,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1억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금리 시대가 되었고, 또 물가는 그 금리에 비해서 많이 뛰어오르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돈을 넣어 놓으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여러 가지 이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는 뭐 금에다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채권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막 이런 은행에 이제 돈을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양각색의 투자처가 막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파다가 현금 다발이 그냥 땅에서 이렇게 막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막 알아보게 되면은 범죄자들이나 이 출처가 불투명한 그런 이 재산들을 그렇게 이제 땅 속에 파묻어 놓고 은닉해 둔 것이 그렇게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든지 금융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집에다 놔두면 도적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밭이나 동굴과 같은 자신만 아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보물들을 묻어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자신의 재산의 보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전혀 어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값비싼 보화를 밭에다 묻어두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농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우연한 기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축적한 그런 자신의 재물을 마침내 막대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 비유는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된 재화를 얻은 것, 보물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이 보물을 만나게 되었고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아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갑작스럽게 임한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고 감성보다는 이성 논리를 좀 앞세우는 편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20살이 되기 이전에는 더 심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쏟고요, 막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예배를 그냥 딱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뭘 이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막 울고 불고 막 코를 풀고 막 기도를 할 때 막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20살이 되기 이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후렴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른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전에는 사실 그냥 불렀던 찬양이에요. 수백 번 수십 번 그냥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것을 내 입술로 찬양하면서 고백하는데 그날 팡 터진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여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사가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가사가 이 심령으로 내려와서 그냥 펑펑 눈물을 쏟게 하시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이 그날 정말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던 눈물을 그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 찬양을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성령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 머릿속에만 있던 그 구원, 내 머릿속에만 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케 하셔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게 되게 하신, 이 죄 많은 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실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한 번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찾아왔나요? 어느 순간에 찾아왔어요? 막 인위적으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어떤 순간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내가 오늘만큼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받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 체험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가 되었든지 아니면 막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순간이라든지 저와 같이 찬양을 막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 통독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막 주셔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서 은혜 체험을 하시는 다양한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임해진다는 것이죠.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볼게요. 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행위,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판대요. 차도 있으면 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집을 팔고 냉장고 팔고 밭도 팔고 내 있는 거 다 파는 이 행위들이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기 위한 나의 어떤 열심, 나의 노력, 이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러한 노력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 섬김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사야 되겠다, 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지금 심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밭을 사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밭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고와 헌신, 희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당연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본능적이고 당연한 반응으로서 그 밭을 사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이라도 다 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인은 열심히 지금 진주를 찾아보는 중이에요. 이미 진주를 여러 가지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진주 장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와 공통점은 무엇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본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죠.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을 거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말씀도 마침 그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 중에서도 찐 모태신앙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통달하는 사람이며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 실제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부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도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는 평생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공부해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계속 찾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진주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했었던 사람과 같이 니고데모는 그런 삶을 사다가 마침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값어치보다도 더 귀한 진주를 발견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의 어떤 신분,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구원의 길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니고데모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진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46절 말씀 앞에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동일한 단어가 성경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극히 비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지극히 값진 진주와 지극히 비싼 향유,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지극히 값진, 지극히 비싼,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극히 값진, 지극히 비싼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을 깨트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주 장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극히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값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것보다도 더 귀한 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버려서라도 가장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올인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올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다 알고요, 이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다 버려서라도 깨뜨려서라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아서 그러면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의 어떤 정통한 신분과 그의 학문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분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자신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자신의 공로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전환되는 것이죠. 전환되는 것. 그걸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의 소유를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정말로 멋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살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불현듯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공통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주일날 오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아시기에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물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에너지와 열정, 쉬고 싶은 시간, 힐링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보다도 내게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가시는 분도 있고 기도로 후원하시면 또 재정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귀한 재정을 내어서 또 거기에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5월달 좀 지나고 6월달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들고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가정별로 이게 또 상이하지만 큰 재정을 드리는 일이에요. 사실 그 황금 같은 시간, 5월달, 6월달 이 황금 같은 시간과 이 큰 재정을 드리는 일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일, 내 육신이 원하는 일, 내 정욕이 원하는 일 하려면 얼마든지 그것 시간과 재정 다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큰 재정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단기 선교하는 일, 한 3박 4일 정도 갔다 오는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시간과 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고 얼마 되지 않는 재정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인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 가운데 무엇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올인할 줄 아시는 그런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